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날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받은 자들이지만 우리는 유혹에 쉬이 넘어집니다.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유혹과 자랑에 넘어지지 않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사 우리의 걸음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언제나 저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8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부르신 후에 김기자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후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평안히 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수요 예배의 자리로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닫혀진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며 믿음 없는 자로 살 때가 많았고,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면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 가운데 세우신 작전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며 지역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세워주셨기에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음 사역을 실현하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 경건의 능력으로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교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역할과 사명에 따라 각 기관들을 세우셨으니 은혜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환란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 고난 중에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가정마다 지켜주셔서 안전하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 주님 권능의 손으로 병마를 물리쳐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인생길에 광야를 만나 고난 중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 여름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하는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어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위임 목사님과 동역하시는 교육자님들에게 성령 충만과 기도와 말씀의 능력이 충만케 하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 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선함과 정직함으로 국민들을 편안히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임희영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며 말씀을 통해 치유와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분과 인사를 합시다. 구원을 받은 자로 삽시다. 구원을 받은 자로 삽시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언제나 그 구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전반기 동안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후반기 가운데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부터 유치부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안전하고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물질적으로도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일 3부 예배 시에 열린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에는 영상 간증으로 드리는 특별 심야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주위를 바라보면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나무들은 겉모습이 멋있는 나무가 있고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올 때 세찬 바람을 이기는 나무는 멋있는 나무도 또한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도 아니라 뿌리가 깊은 나무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릴지라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다 하여도 그 뿌리를 깊이 들이지 않으면 금방 쓰러지고 넘어지고 맙니다. 악이 편만할수록 우리는 고민이 깊어집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신앙인으로서 두 발을 딛고 살 때 세상에서 보이는 악의 명성이 우리에게 임할지라도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뿌리 내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어려움 중에 우리의 작은 부분들은 흔들릴 수 있으나 우리 믿음의 뿌리가 깊이 새겨져서 우리의 중심은 주님께로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 또한 우리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뿌리 깊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한 교훈입니다. 21장의 내용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 순서를 보면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성전이 무너질 것과 같은 환난에 대한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대하여 또한 오늘의 말씀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와 항상 기도하여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21장을 가만히 보면 조금 순서가 조금 어색합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 그리고 마지막 날의 환난, 근데 마지막에는 기도하고 깨어있어라 라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어색합니다. 왜 이렇게 어색하게 나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의 생활, 멸망, 또한 기도, 이는 흡사 드라마에서 갑자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타임 워프와 같은 그런 갑작스러운 전개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말이다 하면 죽음을 생각하고 그 끝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이 시기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또한 우리가 기다리는 그 종말은 자연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아멘. 시기가 불안할 때가 되면 종말론이 고개를 들게 됩니다. 보통 보면 한 20-30년에 한 번씩 종말론은 고개를 듭니다. 그런데 그 종말론의 시작을 보면 하나같이 어떤 비밀을 풀었다 하면서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특별함이 있는 것처럼 그 교주의 말이 어떠한 새로운 것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곧 멸망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특별한 비밀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요구사항들이 하나둘씩 많아집니다. 꿈을 꾸었는데, 어떤 환상을 보았는데 특정한 몇 사람만 그것을 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교주나 그 교주의 가족들이 하는 이야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그 교주가 하는 말, 그 특정한 몇 사람이 하는 말이 다입니다. 그렇게 교주가 이야기하는 그 말이 종말론을 확증하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가장 최근에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새로운 세기가 오면서 밀레니움에 인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는 과거의 종말론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약간 과학적인 근거가 어느 정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컴퓨터가 1999년에서 끝나기 때문에 2000년이라는 새로운 세기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멈추어지고 종말이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면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종말, 끝,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지만 예수님은 그런 종말에 치중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를 집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보면 시대가 가고 오는 것을 자연히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종말이 오는 것, 그것은 어떠한 특별하고 이상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히 알 수 있다라고 오늘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의 마지막 날에 대한 언급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면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합니다. 부자는 풍족하기에 많은 돈을 헌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과부는 조금의 돈을 헌금할 뿐입니다. 이를 보고 사람들은 헌금의 액수를 바라보며 돈이 많은 이 부자가 신앙이 더욱더 많겠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과부가 더 큰 믿음을 갖고 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가진 것 중에 그 일부를 내었지만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어떤 사람은 성전을 가리키며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이렇게 꾸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헌금에 대해 말씀하다가 갑자기 아름다운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성전이 꾸며지고 다시 건축된 것은 이렇게 부자와 같은 사람이 많은 헌금을 내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들의 개개인의 신앙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하여 무엇인가가 사용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의 부자의 헌물 너무나 중요하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러한 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 중에 역사가 조금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그 규모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들었던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제가 들었을 때 너무 마음 한편이 조금 불편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부임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시지만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셔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 말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오랫동안 봉사를 했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자니 우리 교회는 그런 식으로 일이, 사역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그 청년이 봉사도 많이 합니다. 끊임없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는 있었으나 그 봉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은혜로서가 아니라 자신이 얼마만큼 열심히 했는지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청년이 열심히 일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또한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질책하고 또한 자신과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신앙이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리하여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자 제자 훈련을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권했지만 그는 거부합니다. 이전에, 옛날에
했었기 때문에 굳이 다시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제자 훈련을 하고자 하여도, 또 다른 성경 공부를 하고자 하여도 시간을 낼 만큼 여유가 없다 하며 거절합니다. 더 이상 신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여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을 할지언정 그 봉사와 헌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기쁨과 감사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봉사를 한다, 내가 이만큼 헌신을 한다라고 할 뿐, 자신은 우쭐댈 뿐,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신앙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몇몇은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왜 교인이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가 하며 떠나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네가 교회에서 얼마만큼 헌신을 하였느냐, 헌금을 얼마만큼 내었느냐, 그것을 물어보실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마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아느냐 물어보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것을 알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봉사를 했고 헌금을 했고 또한 헌신을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결국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들은 그것이 가장 중심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보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봉사를 했는데, 내가 얼마만큼 헌신을 했는데, 내가 교회 나온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데 나는 모태신앙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생각을 단번에 깨뜨려 버리십니다. 바로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모습이 좋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허황된 성전은 금방 무너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쉬이 흔들리면, 환란의 시기가 오면 그것은 한꺼번에 다 무너져 내려 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물질로 교회를 세운다면 그 물질이 쓰러질 때, 사라질 때, 폭풍이 일어날 때 그 물질은 한순간에 사그러들 것입니다. 물질은 끝이 있습니다.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되면 그곳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되면 우리가 쌓는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이 끝났다 하며 절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구원의 날이 왔음을, 그것을 보며 우리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 왔음에 기쁨에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기다리면서 오늘을 구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의 날이 올지라도 자연히 우리는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맞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기도하며 깨어있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3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야 합니다. 자연히 오는 일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네, 그냥 오늘을 재밌게 살면 그걸로 끝인가 보다 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오늘을 그냥 즐겁고 오늘이 좋으니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상의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의 욕심에 취하며 우리의 욕심의 악을 쌓아가는데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악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세상의 염려로서 우리의 악을 쌓아가고 또한 걱정을 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바라보는 관점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있어서 욕심과 욕망 그리고 염려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허비하지 않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기도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기도로 죽은 영혼을 다시금 깨어있어야 합니다. 이를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자신과 자신의 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곤 했습니다.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않고 자신에게, 다리오 왕인 자신에게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은 감사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리오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기도하는 것 금지하였으니 예배드리는 것 역시 금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기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을 감사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위험의 상황들은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에 그것에 감사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전에 하나님께 기도드렸듯이 여전히 그는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금지하였으니 어라 이것 봐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인 걸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지한단 말이야. 개인의 기도와 또한 종교의 자유를 탄압한단 말이지. 내가 다리오 왕에게 내가 맞닥뜨려서 내가 한번 부딪혀 보리라. 그 전에 기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내가 이 한 몸 불살라 보겠어 하면서 기도한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전과 그 이후가 똑같이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던 대로 기도 생활을 하였습니다. 새롭고 특별한 기도가 아니라 이전과 같이 하던 대로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저 이전과 같이 오늘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영성가 제임스 패커는 자신의 저서 기도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더 깊고도 인격적인 관계를 구하게 되고 근면적이면서도 급하게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될 하나님과의 연합과 교제를 경험하게 된다. 기도는 바로 모든 영성의 중심에 존재한다. 결국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게 하는 기본이 되는 호흡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기도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며 깨어있을 때 하지 말아야 하는 것과 조심해야 하는 것을 구분하였습니다. 기도하면서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34절을 보면 방탕함과 술 취함을 갖지 말라라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또한 자신의 세상의 욕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전에는 그런 것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경건함으로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은 하나둘씩 내려져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세상의 염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그러한 근심과 걱정을 하나둘씩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가 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염려를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놔두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염려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내가 짊어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맞춰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 과부의 헌금과 기도 생활에 대한 말씀은 종말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종말과 같은 특별한 날을 기다리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어떠한 구원의 합격증을 받으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혹여 내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까? 우리는 어제와 같이 오늘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오지 않는 것은 우리는 이미 구원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내일 올 것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저희들입니다. 바로 그날은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아닌 우리를 속량해 주신 구원과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회피하거나 두려움과 염려로 갖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붙들며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위의 염려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엄습해오며 우리를 두려움으로 삼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구원으로 살며 기쁨의 날로 하루하루를 수놓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을 살 때 두려움으로, 근심으로,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로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생활과 또한 여건으로 인하여서 근심과 걱정에 휘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주님께 모두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으로 또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고난으로 살아가지 않으며 구원을 소유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나의 의로움을 구하기보다 주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찬송가 3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니다. 우리 대장
들고서 적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는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계거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구원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발자국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는 그런 이정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시선을 내려놓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구원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놓고 우리가 매일같이 그 구원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서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그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를 모두가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풍파가 여러 가지에 덮쳐올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것에 완전히 휩쓸리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잠시 잠깐의 세상의 여건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주 엎드려지지 않을 것은, 아주 완전히 넘어지지 않을 것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로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게 새겨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것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쓰러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뿌리가 다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지라도 믿음의 신앙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신앙과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써 신앙생활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능력과 우리의 모든 힘을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도 우리의 능력으로서 넘어가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며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원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들 기쁨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나님 아버지 가득하게 새겨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표가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명예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재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끝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신앙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구원의 삶을 살아가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서 넘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요 주님이 주시는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고백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가 없는 것을 바라보며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로서 고백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도역자들을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주님 앞에 헌신되어져 가는 모든 과정들 중에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향기로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앞에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한 교역자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서 성령의 충만한 말씀 또한 주님의 은혜로서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분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의 마음으로써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서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함께 중보하며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기도할 때 아픈 자가 나음을 받고 믿음이 약한 자가 굳은 믿음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며 선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었고 작전지옥에 작전중앙교회를 세워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우리가 다른 교회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함께 이 교회에서 신앙을 함께 더듬겨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신앙에 따라 주님의 말씀이 기도로서 더욱더 쌓아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중요한 주님의 신앙의 마침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생활의 중심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마음만은, 우리의 개인의 신앙만은 나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교회 모이며 주님께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동역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만이 가득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자 자신이 맡은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습니다. 헌신해야 될 그 모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감사와 헌신으로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헌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감사와 하나님의 기쁨이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헌신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봉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감사가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헌신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넘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앞에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담당하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셔 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오로지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옆에서도 오는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각 부서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주님의 성령에 충만하는 은혜로서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유치부에서부터 청년부 창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함께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고통으로 인하여서 몸이 약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수술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치료를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주님의 성령의 치료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이고 기도할 때 치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절망이 놓여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으로서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하나로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서로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사랑의 끈으로 하나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입니다. 오로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나 혼자만의 그런 생각과 이기심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부터 또 우리 개인의 생활까지 하나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서, 기쁨으로써 우리의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워져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